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좀 힘내시고 앞으로 이제 개학을 하고 또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쨌든 간에 우리의 그 예배의 그 장소가 어디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또 설교만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그 전체 묵도 하시겠습니다. 헌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프라인 예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시면 괜찮은데 나오지 않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라면 우리 아이들 관리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공경에 빠진 사람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일학교를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그런 걸 촬영을 해서 단톡방이나 또 혹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영상을 올리죠. 그래도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런 유튜브, 페이스북, SNS로 소통할 수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도구들이 없으면 정말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우리 19 교회학교 위기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약 76분의 그런 교사, 교육자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잠깐 그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섬기는 부서, 물론 이제 아동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영유아 유치부, 그 다음이 청소년. 두 번째 직부는 우리 담당 교육자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교사, 다음에 담임 목사님, 기타 이렇게 순서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학교 학생 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많은 그 교회들이 50명 미만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명 이상에서 100명 미만, 100명 이상에서 500명 미만, 그리고 500명 이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어떤 형태로 드리는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일 많이 우리 담당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편집한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내고 매뉴얼대로 예배 드린다가 34.2%가 제일 많았고, 두 번째로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린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교회학교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은 따로 없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 다음이 현재 우리 교회 작년 예배에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또 교회학교 예배가 교회에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교회에 모여서 어른들과 같이 아니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따로 이렇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린다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예배는 전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7.9% 정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교회들은 전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촬영은 무엇으로 하는지요? 라고 여쭤봤더니 스마트폰이 제일 많았습니다. 저도 지금 스마트폰 프리즘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라이브로 송출을 하는데 참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실험 테스트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캠코더, 카메라 이런 게 종류가 있고요. 자, 6번째, 혹시 공과 공부,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하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는 불과 한 17%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니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물론 예배는 어떻게 온라인 설교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아이들에게 보내는데 성경 공부나 이런 공과는 아이들에게 보내지 않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학생들이 온라인 예배에 그러면 잘 적응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가 월등히 많고 네가 25% 정도 됐습니다. 직접 오프라인으로 교회에 와서 물론 예배하는 것보다 그래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건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익숙하지를 않죠. 잘 집중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교회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예배 말고 다른 형태로 소통하는 방법이 있으신지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는 방법이 있느냐. 우리 그 설문에 응답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의견을 내주신 게 이겁니다. 전화, 문자 신방이 제일 많았고 그리고 단톡방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좋은 글, 주보, 소식 등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매일 아침에 교역자가 정리한 큐티 내용을 교사들에게 보내면 교사들이 다시 자기 반 아이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고리 신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관의 문고리에다가 아이들 선물 같은 거를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면은 안 하고 비대면 신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택배 신방,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택배 신방이라든지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또 하기도 합니다. 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밴드, 또 여러 번 많이 하죠. 우리 줌으로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담당 교육자가 학생 집 앞으로 찾아가는 거죠. 깜짝 신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손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일일이 써서 보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자로는 자주 보내는데 우리가 문자를 보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거를 저장을 해놓지는 않거든요. 바로바로 지워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손편지는 아이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이 힘들면 한 달에 한 두세 번이라도, 그것도 힘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교육자가 매일 기도 학부모 기도문을 올려서 3월 한 달간 학부모 기도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담임교사들은 매주 위에 반 학생 및 부모님 전화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영상 및 미션 개발을 전달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예배 참석 여부 확인 및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주 반별 상황을 이제 교사 단톡방에 나누고 기도할 일이 있을 때 기도 요청을 하기도 해요. 또 매주 설교와 관련된 그런 미션을 내주고 실행하도록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단톡방으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결정을 하죠. 그리고 어떤 그런 미션들이 주어졌을 때 잘 실행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프트콘을, 요즘에는 이제 기프트콘을 선물로 하기도 하죠. 그런 상품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기획 선물, 코로나를 이기는 비밀 상자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도 챙겨서 마음을 여는 기회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또 가정예배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영상 예배를 이제 전송하도록 하고요. 또 아이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던 또 아니면 인터넷으로 또 혹은 스마트폰으로 그런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인증샷을 찍어서 단톡방에 아이들이 올리기도 합니다. 또 공예배에 참여하는 어린이, 성도, 또 임원 선생님들과 함께 간소화 형태로 돼서 예배를 진행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만약에 이제 교회로 왔다 그러면 다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우리 선생님이 데리고 오는 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같이 이제 거기서 함께 간단하게라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1편 기도문 아이들 이름 넣어서 개별로 제작하여 가정으로 전송을 한다. 보통 시편 91편은 어떤 분은 코로나 기도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전염병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암송을 외워서 전송하기. 그러니까 매주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요절을 보내주면 우리 국가에 나와 있는 요절이라든지 아니면 설교에 나와 있는 그러한 성경 요절들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하나라도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밴드로 매주 예배 소식 또 혹은 미션 사진을 공유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시편 91편 2절에서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또 여기 보면 매일 말씀을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교사 단톡방에 올리면 교사들이 각 반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아이들은 말씀을 쓴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담임 교사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최종적으로 담당 교육자가 집계를 낸 후에 일정 기간 후에 이제 상품으로 시상을 하죠. 또 어떤 분은 전도사님이 쏜다 이런 퀴즈를 올리기도 하고요. 또 주일 예배 안내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보내 퀴즈를 냅니다. 근데 이 퀴즈는 영상을 끝까지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을 내기도 하죠. 그래서 정답을 맞춘 친구들에게 또 선물을 주고요. 또 2주에 한 번 정도 간식 꾸러미를 만들어서 문학 신방을 합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고리 신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증샷을 찍어서 아이들에게 보내주고 그것으로 짧은 대화를 합니다. 또 전도사가 아이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합니다. 게릴라 전화 신방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예고 없이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 학교도 여러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일 많은 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상태 및 점검을 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계속적인 그런 만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라인 영상 콘텐츠가 개발이 되고 이제는 공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런 기관에서, 사역기관에서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예배가 필요하면 우리는 우리 유튜브에 보시면
어린이 예배 이렇게 치셔도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죠. 근데 그러나 지금의 영상 갖고 좀 많이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영상들이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디서나 있는 그 장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매개체, 유튜브, 페이스북, 밴드 등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한다. 자, 그리고 또 여러 선생님들이 의견을 내주셨어요. 이제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가르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선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그 중요성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학생들과 예배드리고 신앙 기도를 하고 그런 가정 예배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간식과 혹은 그런 편지 배달은 이런 그 중국발 그런 코로나가 지나가고 예배가 정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후에라도 계속적으로 특히 결석생에게 실시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학부형께서는 교회가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결코 교회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염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방역수칙을 다른 데보다 더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에게 알려야 돼요. 특히 이것은 믿지 않는 부모들 나오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부모님들에게도 반드시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라도 뭐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야 당연히 나오겠지만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코로나19가 끝난다 하더라도 아마 교회로 잘 보내지 않을 거예요. 정말 설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통신이나 문자, 편지, 영상들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지 않으면 정말 사회적인 일반적 사고를 벗어나는데 쉽지 않을 것이므로 코로나19 이후는 전 교회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다음에 반목회 시스템을 강화를 해야 한다. 선생님과 어린이와의 반별 대화 그런 창구들을 우리가 마련하고 교사들을 통한 소그룹 성경 공부 1:1 만남의 적극적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대그룹보다는 이제는 소그룹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목회한다라고 하는 교사는 반목회자 아닙니까? 목회한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말씀으로 더욱 양육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위로와 기도하는 방법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담임 목사님, 담당 교육자의 의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가 정상화되려면 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장에 정상화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회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자, 온라인 예배는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 혹은 초교파적으로 예배 드릴 때 한 가지 예로 오림교회 단일 기도회 같은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 앞으로의 세대는 모든 것이 온라인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교육해야 된다. 그리고 현 세대에 맞춰서 유튜브라든지 코딩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작은 교회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최소한이지만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한다. 그리고 주일 성수와 모여서 예배함의 의미를 먼저 교육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집에서 하는 게임이 재미있더라도 함께 모여서 누리는
그런 기쁨을 제대로 맛본 사람은 그 공동체에 더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보다는 아이들의 영적 성숙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영적 성장이라기보다는 영적 성숙에 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어떤 숫자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아이들의 영적 성숙에 더 우리가 의미를 갖고 더 집중해야 한다. 그 앞으로 행사 위주의 교육이 아닌 가정예배 혹은 개인의 신앙 성장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 어떤 분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모임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온라인 예배는 하나의 이제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콘텐츠 제공으로 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자, 교회 가면 바이러스 걸린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서서히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제 야외 소풍 계획이나 캠프부터 시작해서 적응되면 교회로 오는 축제를 계획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또 감염병의 상황뿐 아니라 온라인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 다양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모든 상황에서도 그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가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한다. 어리지만 마지막 시대를 알고 깨어있도록 어린이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예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기도 찬양 말씀에 대하여 지도에서 묵상하고 기도함을 삶 속에서 잘 적응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에 영상 예배가 언제나 당연하게 공예배를 쉽게 대체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과 그리고 공과 시간에 자주 거론해서 아이들과 함께 다양하게 나눔으로 또다시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가치관을 반드시 정립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이용한 아이들을 관리한 방법들을 찾고 선생님들에게 온라인 교육도 시켰으면 한다. 온라인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교사들이 헌신의 빛을 발할 때이고 교사들이 잘 움직이기 위해서 담당 교육자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뛰어야 한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성경 공부 자료가 있어야 하고 온라인 예배를 더 활성화하여 부모님이 아이들 신앙교육 시킬 수 있도록 돕고 교육 프로그램에 더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선생님은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대안인 것 같다. 아이들만 따로 분리시키게 되면 부모들은 불안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불안함이 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녀들의 예배 참여도 높아질 것이다. 장년과 교회 학교를 나누기보다는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일 것이다. 그러나 기존 장년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요즘에는 온라인19 이전에도 3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SNS에서 본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 많은 교회 SNS를 통해서 과연 그 교회들은 어떻게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는가 사진들이 많이 이제 올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별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에 보시면 다음 세대 사역 나눔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유초등부 사용 나눔, 영유아 유치부, 청소년 사용 나눔 이런 거를 제가 자주 보거든요.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페이스북에 수많은 그런 그 자료들을 공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렸던 그런 자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정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그 매뉴얼을 이렇게 자세하게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린 후 아래 주일학교 활동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일학교 활동이 이렇게 쭉 있고 가정 예배 드리는 이런 순서가 처음부터 주기도문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준비가 잘 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쁘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또 보시면 기간, 장소, 내용, 방법 엄청난 선물이 기다린다.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스루라고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직접 교회를 가지 못하지만 차를 타고 와서 여기가 이제 포항중앙교회입니다. 포항중앙교회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이 차를 타고 내리지는 않고요. 차를 타고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 보시면 선물도 나눠주고 선생님하고 같이 인사하는 드라이브 스루에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하잖아요. 드라이브 스루 예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만남을 시도한 교회도 있습니다. 또 이런 자료들을 각 가정에 배달을 하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유치부 아이들 같으면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아이들이 여기다가 색칠 글씨를 쓰고 또 색칠 공부도 같이 합니다. 또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아동부 뉴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부활절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달의 교육계획, 그리고 신한교회 아동부 가정통신문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참 신선한 아이디어인데요. 여기 보시면 큐티 배송, 이렇게 보통 우리가 쿠팡을 잘 아시죠? 로켓 배송, 이거는 로켓 큐티 해서 내일 도착. 큐티책이 필요하면 지금 바로 신청, 마스크 착용은 필수, 거리, 시간, 장소 불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송장을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게 받는 분, 몹시 보고 싶고 교회로 이렇게 주소 있고요. 뭐 보내시는 분 주시하고 너희에게로 이렇게 했습니다. 상품명 사랑 가득 담은 너나들이 부활절 키트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접수처 은혜교회 너나들이 은혜교회 허평성 이렇게 해서 로켓 배송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전도사님이신데요. 우리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선물을 전해주고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 아이들 부활절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 꾸러미를 준비를 한 거죠. 이렇게 우리 문 앞에 현관에 이렇게 선물 주는 거를 걸어놨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고요. 이 선물의 또 내용들이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박스에 그 우체국 박스에다가 선물을 넣어서 아이들에게 직접 전해주는 거죠. 네. 아니면 또 택배로 보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그 오랫동안 아이들이 교회를 못 나온다라고 하면 나의 찬양은 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첫 번째 청소년 부분, 두 번째 청년 부분 어떻게 간단한 자기소개, 소개해주고 싶은 찬양 제목과 좋아하는 이유, 직접 찬양을 부르는 영상, 악기 연주, 워십하는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찬양을 자기가 직접 찍어서 이메일로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 날짜가 있죠. 심사 발표, 심사 기준, 그리고 각 부분에
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영상이라든지 악기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직접 집에서 촬영을 해서 보내주면 심사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도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 교회에서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인데요. 우리 부활절을 전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하는 우리 그 도화지에다가 글씨를 써서 인증샷을 전도사님에게 보내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도 그 택배 상자에다가 여기는 직접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직접 내가 배송하는 게 아니라 택배 기사들을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우체국에 이렇게 선물 꾸러미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참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인가요? 올렸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에 뭐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그 예배 시간에 아이들은 못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아이들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가 아이들이 앉을 자리입니다. 선생님들이 뒤에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네 반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학교 위기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본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가야 한다. 21세기는 이제는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가야 된다. 자, 우리 코로나19 때에는 오프라인은 전혀 할 수가 없었죠. 온라인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이제는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설교, 공과 공부, 공과 큐티 내용을 영상으로 보낼 경우 우리 학생들에게 보낸 후에 또 직접 전화해서 학생들의 반응을 한번 보고 피드백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내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이 아이들 잘 지도해 주겠지, 애들 잘 봤겠지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상을 보내면 아이들이 정말 잘 봤는지 그걸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방도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카톡, 밴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직접 이제는 온라인19 이후에는 이제는 직접 찾아가는 신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 집이나 학원을 찾아서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 장소 어디를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래 교회학교는 에듀테크로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듀테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교육을 뜻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에듀케이션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가 합한 것이 바로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은 이제는 에듀테크로 이제는 세상이 변해갈 것입니다. 학교도 그렇게 갈 것이고 이제는 교회 학교도 이제는 에듀테크로 준비를 해야 한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만으로 다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퓰립 러닝의 교수 방법으로 전환하라. 여러분 제4차 산업혁명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같은 AI, VR 이런 것들이
이제는 추세예요. 저는 이제는 필립 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수업 방식은 교실에서 강의를 하면 집에서 숙제를 하죠. 그러나 필립 러닝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거꾸로 이제 학습이라고 하죠. 거꾸로 학습. 네. 집에서 이제는 거꾸로 교실을 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또 이런 방법 시스템을 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학습하는 내용을 촬영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실에 와서는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저는 오래전부터 이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과 시간은 길어야 15분, 2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교회에서 그 15분 안에 다 잘 가르치는 거 하지 말고 선생님이 집에서 내가 교수하는 그 방법을 그 공과의 학습 내용을 아이들이 있다 생각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내가 직접 촬영하든지 누가 좀 촬영을 하게끔 해서 아이들에게 전송해줘요. 부모님에게도 전송을 해줘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공부하면 좋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거기에 대한 토론과 적용을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신방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자입니다. 코로나19 때 많은 사역자들이 문고리 신방, 택배 신방, 드라이브루 신방 그런 신방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간식이나 선물 등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방들은 비대면 접촉시 하는 신방입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직접 다음 세대를 만남으로 소통하며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있는 곳이면 그것이 집이든 학교든 학원이든 놀이터든 혹은 아이들이 전화했을 때 나 PC방에 있어요 이러면 PC방까지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사역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로 잘 나올 수 있을까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방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때 많은 이러한 신방들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신방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우리 아이들을 자주 만나야 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신방 같은 거 힘들더라도 학원 신방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라든지 더울 때 아무 예고 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네가 보고 싶어서 왔다. 공부 잘하고 있지? 하면서 아이를 격려해주고 준비한 간단한 간식 같은 거를 제공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가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잊지 마 하고 그냥 문자 하나 날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지금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니고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입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작은 교회나 혹은 농어촌 교회는 정말 이 교회 학교 예배 자체가 멈춘 곳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여러분 언젠가는
코로나19도 종식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겨울에 제2차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재정 교육감은 9월 학기제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효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교육부서 예배가 시작되더라도 약 한 2달 정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전처럼 예배에 참석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학이 한 2달 정도 연기되면서 학사 일정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여름성경학교나 수련회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일정을 좀 재조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일수가 많이 지금 모자르고 그리고 아마도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이 좀 이렇게 좀 축소가 될 수 있으니까 방학하자마자 성경학교나 수련회 캠프 등을 계획하셨던 그런 교회들은 분명히 교육부에 전화 문의를 하셔서 언제부터 방학이 시작되는지 그거를 확실히 알고 다시금 계획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캠프 등이 뭐 이렇게 축소를 한다든지 혹은 내년으로 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오히려 성경학교 일정이라든지 일수를 좀 더 늘린다든지 프로그램들을 더 활성화해서 아이들이 부족해 우리가 공부를 그동안 제대로 못했잖아요. 부족한 부분들을 성경학교나 수련회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회나 총회 혹시 그 관계자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습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사들이 사명감을 좀 일깨우고 여름 사역에 또 우리가 힘을 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 일정만 좀 재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참 중요하죠. 말씀과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말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만이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죠.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시고 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늘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셨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또 갈 것이고 또 이 교회로 오면 정답게 맞이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제 또 소개해 드릴 것은 우리 주사모에 우리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주사모 TV가 있습니다. 주사모 TV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능한 좀 많이 영상을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교육 자료라든지 교사들에게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공급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꼭 오셔서 좋아요, 구독을 해주시면 좀 더 힘을 얻고 열심히 사역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교사 세미나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면서 제가 하는 일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학기 위기 어떻게 극복할까 사실 생방송으로 하긴 했는데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점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편집해서 올리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